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새해 표어를 나누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누었던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의 말씀인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인물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26절 말씀은 6달째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에 이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찾아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은 큰 도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관심을 받던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다면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데요. 이 여인은 약혼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은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 선택을 받은 것일까? 라는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동네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이 당시에는 보통 처녀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면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14살 전후가 되겠죠. 그러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마리아를 위로하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인 요셉과 함께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아이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부담일 수밖에 없죠. 이제 14살 정도 되었을 이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오. 믿음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서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듣고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실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복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배 가운데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웃음을 비추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할렐루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좋은 교회, 좋은 TV.